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3대까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의 성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10가지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목도했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또한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늘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주림을 늘 채웠던 복된 세대였습니다. 한마디로 1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알고 누렸던 세대였습니다. 다음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부모 세대와 함께 지나왔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치렀던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복된 세대였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어지는 세대로서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는 3세대였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가슴 아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다른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다음 세대는 기존 세대가 있고 그 세대를 이어받은 세대를 말합니다. 물론 앞의 세대와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두 세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자녀들의 세대와의 그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세대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3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들에게 소중한 이야기가 아니요 값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구원하시고 청산하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왔고,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온전히 체험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복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세대의 특징은 그 복음을 잊은 결과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던 겁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세대는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당시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가나안의 언어였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흠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우상들을 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다음 세대도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의 앞의 맥락을 살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 잘 살고 복 받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그 삶을, 참된 자유를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감사와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보화와 같은 지식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자녀들이 등장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비슷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조부모님들의 세대와 어른 세대들 사이의 그 간격과 신앙의 모습, 그리고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그 차이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같은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의 신앙과 고백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수한 열심이 점점 시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왜 점점 다음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는지를 알려면 앞단락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됩니다.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복임에서의 통곡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끝이 났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수행해야 했던 것은 가나안에 있는 그 주민들을 온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땅을 차지했고 남은 땅에 있는 자들은 강해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들과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통곡의 회개, 통곡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임이란 단어는 복수 능동태로서 이것은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두 명만 대표로 나와서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난 소리로 울었던 사건이 바로 복임의 통곡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전개되는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른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탄식하고 통곡하며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한두 사람의 울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적 집단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예배까지 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용서하기를 간구했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는 이전 세대의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면, 회개하는 그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을 봤다면 정말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대는요, 다른 세대를 낳았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작은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들이 살았대요. 악이 점점 여러분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2세대의 복임에서의 통곡을 진정한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울며 회개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과 공존하며 살았고, 여전히 가나안 신들에게 절했고, 여전히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들을 함께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주님이 하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재물의 몫을 그렇게 목에 말랐냐고 말씀하셨어요. 성문 닫고 그만 예배하자고. 정말 중요한 고아와 과부는 돌보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만 강화하는 그런 예배 하지 말자고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고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개는 감정적이었고 종교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감정적이었을 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바꾸지 않는 그 부모 세대를 보고 있던 그 자녀 세대는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내 하루의 삶의 그 행위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어느 날 갑자기 막 뚝 튀어나와서 일어난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맺게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후대의 믿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은, 그 진리의 가르침은 강의나 수업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삶을 통한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두고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일일이 가르치고 주입식으로 집어넣고 한다고 뭔가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삶을 보며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귀에 막 넣어준다고 그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적인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원에게 되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이빨을 닦지 않는다고, 제가 인내하지 못한다고, 그게 뭐 크다고 지원에게 크게 화를 냈는데 이에 지원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이가 막 섭섭했던지 같이 밤에 잠도 안 자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하도록 아빠 절로 가 하면서 밀어내더군요. 내심 섭섭하면서도 저의 그런 밤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침마다 지원이와 함께하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하며 꼭 한번 안아주고 축복 기도로 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은 하지 못해도 시간 날 때마다 어린이 큐티를 함께 해주고 있는데, 그날에는 그 루틴이 아침부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전날 밤 그 섭섭한 일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거기 앞에 뚝 찾아가가지고 전화 사랑해 하면서 꼭 안아주고 기도하는 그 일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 저항하더라고요. 쩔러가 기도하면 더 저항하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데 더 저항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그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그 가치가 그들의 삶에 여러분 적용되고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과의 이야기예요. 최근 친구들과 토요일마다 함께 신방하고 매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땀도 흘리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 친구와도 보내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요 예배 시간 잘 집중 안 하는 친구예요. 늘 다른 것을 보는 친구였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신방하며 그 친구와 함께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 친구에게 볼 수 없었던 그 순수한 미소와 아름다운 미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열정적으로 웃고 놀며 담소를 나누며 장난도 치고 그 복된 시간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때 2시간이었나 3시간이었나? 그 시간 보내고 그렇게 토요일 시간 지나고 다음날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 시간에 정말 놀랍게도 한 번도 앞을 보지 않았던 그 친구가 앞을 향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집중하니. 근데 그걸 보고 느꼈던 것은 좀 더 일찍 삶을 나눌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며 이런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함께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실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후회와 아쉬움들이 참 많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해 줄 걸, 조금 더 내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줄 걸,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될 걸 하며,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 전체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에 여러분 계속 상처를 긁으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 사사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온전한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삶에 참된 복과 자유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고, 내 가정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변화의 기도를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부모와 어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복임에서 슬피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배우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해야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임에서 우리는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복임에서의 그 마음과 결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삶의 다양한 그 선택의 순간과 사소한 그 행위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와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와 방향인지 우리가 삶으로 보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늘 선택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눈앞에서 늘 증명해야 됩니다. 흔들릴 때도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일하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통곡이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늘 자비롭고 우리와 다르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저항 속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의 축복을 오히려 전하는 복된 성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